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 된 너희들아. 네, 오늘 말씀은 나그네 된 너희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렇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크리스찬이란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을 표현하고 있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길을 걸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 마라토너처럼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요,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결승전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장거리 선수, 경주자와 같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크리스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혼란하고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 된 너희들아. 나그네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란 말은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 외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향을 사모하며 고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 한번 여러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외국인 같은 사람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벨에서부터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처럼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 나그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인물들은 다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진짜 고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이 정도는 커야죠. 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지. 아멘. 예,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본향이고 이 땅은 뭐예요? 다 거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래 돌아갈 고향, 본향은 하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처럼 여기가 내 고향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나그네처럼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본향에 들어갈 소망과 기대를 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알아요?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임창식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셨는데 몸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고향이 이북입니다. 이분은 항상 북쪽을 쳐다보고 계시고요. 북한 관련 소식이라든지 또 뭐 이산가족 상봉 소식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촉각을 다 해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북녘 땅을 바라보시는 분이었어요. 1984년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을 꽉 채워가지고요, 6.25 때 고향을 두고 온 누나, 언니, 오빠, 어머니 좀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영상을 찾아봐도요, 막 가슴이 절절하고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요, 빨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해가지고 자기의 고향에 막 가는 게 그게 소원이거든요. 우리가 그 명절,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 보면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아니, 막힐 거 뻔히 아는데, 그쵸? 예. 옛날에는요, 그렇게 그 시골에 내려가면 음식이 뭐 아주 그냥 뭐 맛있고, 그때는 잘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평상시에도 잘 드시니까는요, 여러분, 고향에 가서 그렇게 뭐 음식을 막 기대하거나.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도 2천만 명, 2,500만 명이 꼭 고향에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고향이 그립거든요. 거기에 가족이 살아있으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나그네의 소망은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저곳이 고향이고 거기 빨리 가가지고 내 고향에서 안식하고 싶고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의 고생과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을 경험했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잠시 머물고 있는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와도 안 흔들리고요, 너무 잘 돼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다 뭐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믿음의 보화들이 진짜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받아야 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그게 진짜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반대로 형통함이 와도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 이 땅은 잠시 머물러 가는 곳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분명히 박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고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그네 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나그네는 도대체,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된 삶일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 된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너희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려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죠. 돈, 권력, 명예, 성적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욕심들,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매이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정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돈의 욕심, 예? 성적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목매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머나먼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아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외국인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5명 중에 1명은 뭐예요? 외국인인 거예요, 여러분.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다가 노동자들을 보냈잖아요. 그 기억이 나요.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요, 돈이 막 떨어지면은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머리 길게 기른 다음에, 예? 돈 떨어지면 뭐해요?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그쵸? 그 머리카락 팔면은 그걸로 쌀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머리카락 어디 갔는지 알아요? 다 미국 가서 가발되고요, 유럽 가서 가발된 거예요. 남의 머리 가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가발 누구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머리.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무 배고픈 시절에. 1960년대가 되니까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 뭐 자본이 있어야 건물도 세우고 사업도 시작할 텐데, 나라가.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독일로 막 간호사들 보내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독일에 그냥 막 광부로 가가지고요, 탕방에서 막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다음 1970년대 후반에 오일머니가 이제 맹위를 떨치면서 1970년대 80년대에 중동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고향에 오고 싶죠. 소원이 뭐예요? 바라는 게 뭐예요? 아, 여기 일 빨리 마치고 여기 빌딩 다 올리고 나면은 빨리 고향 가고 싶어요.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중동에 나가서 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든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몇 달 안 남았어요. 야, 조금 있으면 나 고향에 돌아간다. 고향에 돌아간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요, 한 며칠만 지나면은요, 여러분 고향 땅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 빨리 마치고, 외화벌이도 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도 시작하고 집도 사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너무 타향살이를 오래다 보니까 여기 여자랑 눈이 맞은 거야. 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맨날 일 끝나면은 사진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아이고, 우리 애들 빨리 보러 가야지. 근데 여기에 여자랑 사랑에 빠졌어. 고향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전화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 왜? 여기에 누가 생겼으니까? 여자가 생겼으니까요. 타국에서 눈이 맞은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한국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여기에 마음을 두니까는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고향 땅에서의 삶보다 타지에서의 삶을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고향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타지에서 누리는 기쁨을 더 좋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요. 우리 믿는 사람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날이 올 때까지만 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 땅에 더 좋은 게 있어. 이 땅에 더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향 땅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지 뭐. 왜? 이 땅에서 바람이 났는데, 여기에 애정이 생겼는데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넷플릭스인가요? 히트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카지노라고. 아주 연기 잘하는 최민식이 여러분 주인공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여기서 한국 땅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필리핀을 한번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필리핀은 카지노가 유명한데 카지노 가서 한번 땡겨봐야 되겠다. 그 땡깁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벌고 재미도 있고, 그럼 며칠 더 있자. 며칠 더 있다가 하다가 야, 이제는 이거 땡기는 거 말고 카드로 하자. 근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이 됐는데 돈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카지노 하다가 돈 다 잃어버렸어요. 한 70억인가? 그죠? 70억 있었으면 그거 놔주지, 그지? 그래, 다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 다 털렸잖아요. 온갖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 고향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딱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딱 입국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미련이 남아?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못 떠나요. 와가서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 잃어버리는데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야, 내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도박장을 운영하는 도박꾼이 돼야 되겠다. 한국에 못 돌아오고 필리핀에서 그의 인생이 마감됩니다.
제가 이번에 속회공과 집필하는데 정선 갔거든요. 정선에 뭐가 있어요? 강원랜드가 있어요. 예. 가가지고 이 식당 저 식당 우리가 식사하면서 속회공과를 집필하는데 여기저기 가는데 거기서 목회를 15년 했던 목사님 우리 멤버 중에 한 분 계셨는데 가는 곳마다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분은 뭐 하다가 무슨 도박하다가 저분은 뭐 포커 하다가 저분은 또 뭐 슬롯 머신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고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집 있어요. 자식들도 버젓이 다 서울에 수도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을 더 좋아하면 본향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길어야 100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만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떠나갈 때에 돈 가져갈 수 있어요? 명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욕심냈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누려본 사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산 거, 내가 누리고 산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 이 모든 것을 놔두고 죽기가 싫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잠시만요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이게 자신이 없어.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내가 이거 땅 어떻게 마련한 건데 내가 이 집을 내가 어떻게 마련했는데 이거 두고 어떻게 가? 목사님 하나님 나 20년만 더 살게 해줘.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예? 하나도 못 갖고 간다고. 고향보다 이 타지에서의 삶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의 백성이니까,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향이 아닌 곳에서 욕심과 정욕의 마음을 뺏겨서 천국 놓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여기에다가 미련을 줍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잖아요. 그러면 고향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카지노에 빠지니까 집으로 못 돌아오고, 그쵸? 타국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 나니까 고향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저 천국인 줄로 믿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그네 된 성도는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 보니까는요,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1번에서 정욕에 대한 개념이, 세상 사람들도 정욕의 개념을 알아요. 그래서 돈의 욕심,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성적인 욕심, 쾌락의 욕심,
이게 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나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발묶고 놓는, 목매이게 만드는 이 땅의 욕심들 있잖아요. 우상들. 이게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게 선한 행실 아니겠어?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의 선한 행실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그래서 그들에게 덕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선한 행실. 그게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불신자들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행위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강건하고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열심은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는 것은 뭐냐?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설교도 몇 번 나왔지만 여기 평상 아줌마 6명 있어요. 일명 평상 6인, 평상 아줌마 6인 보셨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그분은 아침하고 밤에만 나와요. 낮에는 안 나와요. 햇볕이 따가워가지고. 밤 되면 여기서 그냥 막 밥마시를 나와가지고 얼마나 막 어쩔 땐 수박도 쪼개 먹고 옥수수 드시면서. 이분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이 교회 기도 너무 열심히 한다, 성경 말씀 열심히 한다, 365일 성경 통독한다, 관심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관심 갖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실례로 들면 이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김장 담궈요. 작년에 여러분 김장을 금요일 토요일 날 담그는데 이분들이 입이 이렇게 떡 벌어져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야. 왜? 나오기도 많이 나오셨지만, 여성교회 남성교회 나왔지만은 청년들이 20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무채를 썰고 장화를 신고 다니면서 배추를 씻고 그 다음에 막 포장을 하고 여기에 막 그냥 고춧가루를 묻히고, 걔네들이 누군지 알아요? MZ 애들이에요, MZ 애들.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나 봐. 깜짝 놀란 거야, 이분들이. 도대체 조원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이야, 청년들이 그냥 막 20명이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김장을 하는 걸 보면서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런 교회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막 사랑의 김장을 막 나눠주고요, 바자회를 하는데 막 국수는 공짜예요, 국수는 공짜예요, 국수 먹고 가세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1+1으로 막 그냥 뭐 물건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한숨을 확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숨을 쉬세요 했더니, 아휴, 우리 아들, 딸들, 며느리들은 엄마 김장한다 그래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김장 다 끝나면 엄마 6포기만 담아주세요, 다음 주에 가지러 갈게요. 아니, 내가 배 아파 난 자식들도 엄마 김장할 때 와서 한 번도 안 도와주는데, 이 교회는 MZ 애들, 여러분 MZ 애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근데 우리 교회 MZ 애들은요, 막 김장을 막 같이 하니까 이 감동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선한 행실, 덕스럽고 가치 있고 선한 영향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들이 욕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삶,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고 덕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악착스럽고요, 더 표독하고요, 더 위선적이고요, 양보가 없고요, 배려가 없고요.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이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목사님, 저는 책을 안 읽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 책은요, 너무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페이지당 그림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림 크기가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글은 4줄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이거 다 유치원 애들 읽어주는 책 아닙니까? 너무, 근데 내용이 참 좋아요. 자, 이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외국의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로 여러분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흑인 부족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도 제공해주고 약도 제공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점점 선교의 길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를 처음 가면은요, 처음부터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개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냥 열심히 몇 년 동안 온갖 정성을 쏟아가지고 이제는 같이 어느 정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을에 저 사람은 선교사구나 어느 정도 각인도 시켰고, 저 사람이 물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향살이를 오래 하면 뭐가 생겨요? 고향이 그리우면 향수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향수병이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남편 선교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향수병에 훨씬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한 60대 중반만 되면요, 시골 가서 살 거예요. 시골에 땅 사놨어요. 그럼 부인이 당신이나 가서 사세요. 난 도시가 더 좋은데. 예. 남자들이요, 여러분, 훨씬 더 향수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여자들은요,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막 말로 풀고 그냥 막 만나서 풀지만 남자들은 워낙 우직하고 말수가 적기 때문에 더 외롭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편들 잘해주세요. 잘해주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고요, 꿋꿋한 것 같지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아주 외로움에 치를 떠넣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꺼내 먹고 데펴 먹고 잘해주세요. 아멘. 이 남편 선교사에게 향수병이 찾아왔어. 근데 이제 막 선교의 문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갈 돈도 없고, 예? 지금 평신도 지도자들을 전혀 세우지도 못하고 교회 건물 하나 없으니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닌데 남편이 지금 막 고향 생각에 막 밥맛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요, 그냥 시름시름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향수병을 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던 고향이 따뜻한 남쪽 남부 서부 지역이었거든요. 거기 뭐가 많으냐? 팜트리라고 아세요? 아까 그 사진 보니까 나오죠? 거기 파인애플 나무 쫙 보면 이렇게, 그죠? 끝에 이렇게, 저기도 캘리포니아나 저기 뭐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 나무를 심으면 마치 내가 살던 고향 같으니까 여러분, 그 나무들을 좀 구해가지고 좀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됐어, 이제 그만 보여줘. 예. 그래가지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어다가 이제 심은 거예요, 몇 개를.
그리고 여러분, 이 파인애플 고향의 맛이거든요. 우리 고향의 맛이 뭐예요? 에? 다시다? 다시다가 무슨 고향? 광고에 고향의 맛. 예? 목사님, 우리 고향은요, 그거 뭐죠, 그거? 그 홍어회? 홍어회만, 냄새만 맡아도 고향이 막 앞에 쫙 파노라처럼 펼쳐져. 우리 양정미 집사님은 풍천적인데, 어디 고천? 고창인데 거기 있잖아요. 장어 먹으면 막 고향이 막 생각나면 엄마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평양냉면 먹으면 평양이 고향인 사람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파인애플 나무가 막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위안되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열려요? 그쵸, 파인애플 나무에서 파인애플이 열리겠지. 그 파인애플 딱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고향의 맛이야.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피자에도 파인애플 올려. 여러분, 그게 무슨 피자인지 알아요? 하와이안 피자예요. 샐러드에 파인애플을 왕창 집어넣고 먹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냥 파인애플을 그냥 늘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우리 마치 장어 먹듯이, 된장 먹듯이, 다시다는 아니야. 다시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평양냉면 먹듯이 고향 막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만큼 커졌어요. 딱 보니까 빛깔이, 야, 이제 내일쯤이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먹고 싶지만 내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뭐예요? 기다리고 오늘 밤 막 밤을 설칩니다. 막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파인애플 딱 딴 다음에 아침에 칼로 싹싹 쓸어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은 나 향수병 다 날 것 같아. 아침이 됐어요. 눈 떠가지고 그냥 옷 주워 입고 파인애플 나무로 딱 갔는데 그 파인애플이 없어졌어. 이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이게 안 나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떨어진 것도 없어요. 어디 갔어? 동네를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동네 어귀에서 뭐라 하느냐, 이 흑인 원주민들이 시덕거리면서 파인애플을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야. 가서 보니까 다 먹었어. 한 조각이라도 좀 남겨놓지. 너무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교할 사람들인데, 전도할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시식거리면서 이걸 왜 먹었냐고, 이거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인데 막 인상이 막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땅에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이게 우리 전통이라고. 먼저 먹는 사람이, 그렇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내게 어딨냐고 말이야. 이 조그만 동네에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 막 폭발해, 막 화를 내면서 말이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억지로 대답을 다 받아놓고서 다시 묘목들을 구해다가 심었어. 자랐어요.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또 기대하는 거야. 야, 이거 맛 한번 보면은 고향에 대한 시름 싹 없어질 텐데, 맛있게 빛깔이 노릇노릇해지는 게 보면서, 야, 디데이는 내일이다. 내일 잘라 먹자. 이번에는 안 뺏기도록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겠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딱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여기저기 찾다가 혹시 하고 어귀에 딱 갔는데 여전히 또 칼로 썰어가지고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야. 폭발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향의 시름 달래보려고 나무 심고 파인애플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다 처먹어?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뭐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이들에게 주는 먹을 거 끊어버렸어. 선교사가 이들에게 주는 의약품 끊어버렸어. 이들에게 생필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 마을 원주민들도 어떻게 해요? 선교사 안 쳐다봐. 지나가도 옛날에 안녕하세요 했는데 하고 지나가. 시간이 지나는데요, 이게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선교사는 화가 났고 원주민들은요, 좀 뭐 그거 가지고 화를 내? 우리는 먼저 먹는 게 임자지. 아쉬우면 전날 먹든지. 응?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문화에서는 이 선교사를. 근데 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선교 접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선교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보니까. 어떡할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려고 왔는데 여기서 선교가 끝날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 선교사가 부인하고 기도하다가 결정합니다. 똑같이 묘목을 사다가 나무를 심어요. 파인애플이 자랐어요. 노릇노릇해지니까 보니까 내일 아침쯤 되면은 맛있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선교사가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또 나무를 심고 파인애플이 자랐는데 또 따먹는데 가서 화내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건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나무만 봐도 그냥 위안을 삼을래요. 남편 선교사가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속에 있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뭐예요? 마을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우리가 몇 년 동안 당신을 봐왔지만은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선교사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니? 당연히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선교하러 이곳에 왔죠. 그러자 원주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가져다가 먹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우리는 당신이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인애플 때문에 화도 안 내고 소리를 안 치는 거 보니 이제야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선교사님이 머리에 무언가 충격을 한 대 맞은 것 같이 충격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인데 그들은 나를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근데 이제서야 나를 크리스찬으로 보는 거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의 분노를 참고 덕을 끼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니까는요 원주민들하고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요 판자로요 여러분 교회도 짓고요.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요 한 가정 두 가정 구원받는 가정들이 생기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옆에 마을 사람들도 예배하러 오고요. 그 소문이 옆에 마을 가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예배하러 오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소문이 나서 본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줘가지고 선교센터가 올라가고요. 병원도 지어지고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그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그네된 삶이 밖에 나가서 선한 행실,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목사님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억울할 때 너무 많아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 자기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실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얼마나 트집을 잡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자기들은 실수고 우리는 죄졌다 그래.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나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 다 알아요 여러분 심리를. 왜? 평가를 2배 3배 더 냉혹하게 받으니까. 성도의 작은 실수는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트집을 잡습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바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지금은 외국인이 여러분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런데 옛날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 동네 하나 지나가면 다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온 동네 사람 다 쳐다보는 거죠. 쫙 쳐다보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가 같이 된 너희들아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치 낯선 땅에 외국인으로 온 것처럼 다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 덕스럽고 가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선한 영향력, 덕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요, 이 땅에 목매이지 말고요,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나그네 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